그래 이제 호적을 고쳐야 되는데 대승공 후소이라 하는 그 종치를 증명서만 있으면은 바로 고쳐주고, 또 원래 니을로 썼던 증거 학교 졸업장이나 이런 거 있으면 바로 고쳐주고, 호적에 이응으로 되어 있던 거 바로 고쳐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신청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고쳐야 되고. 근데 지금도 안 고친 사람 안 고쳤고 한 80%는 다 고쳤어. 지금도 그냥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유는 이걸 갖다가 일명 묘금도 유자라고 합니다. 묘금도 유, 원래는 이것도 유입니다. 원래 유인데 묘금도 유. 여기 토끼모자, 이 쇠금자, 칼도자, 성칼도자, 이래가 묘금도 유 이렇게 말하고, 요거는 1월도 유입니다. 이월도 유자. 인하고 다른하고 칼도 있다. 1월도 유자. 요거는 기계유씨.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데, 이게 이제 유장생이 이자입니다. 묘금유자는 이 성유자, 성유자. 죽일 유자 되지만 성유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임금 주자. 원래 끈거리 주자인데 주임금 주자. 글자부터 봅시다. 이거는 긴장자, 생자, 알위자, 대위자, 조상조자, 스승자자, 이차자, 한위자. 이 유하는 거는 물이 한 일단 같은 유다 하면 같은 비슷한 사람끼리 이 갖다가 유유상종이 되는 거죠. 유. 그리고 시 요거는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원래는 이게 이제 옳다간 뜻인데, 옳다. 왜 그런 거 하니까 해는 변하는 게 없으니까 해가 제일 밝으니까 옳다간 뜻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 이런 뜻으로 쓰이고, 현대 중국어에서는 전부 이다락하는 수로로 쓰입니다. 지금 전부 이걸 씁니다. 시자는 인 사람이고, 요거는 이를 도자, 요거는 죽을 사자, 지우자, 다만지자 같고, 혼자 혼백할 때 혼자, 이 동할목도 많이 나왔고, 시영신자 나왔고, 바람풍자. 근데 보통 바람풍자인데 풍속풍자. 풍속풍자. 원래는 바람풍자. 바람풍자인데 풍속풍자. 속, 이것도 풍속속자. 이거는 폐알배자. 폐알배자. 글자는 되게 그렇습니다. 크게 어려운 글자는 없습니다. 이만 봅시다. 조현단. 조현단 하는 이거는 이 사람이 사후에 신으로 봉해서 이제 신선으로 봉해졌어요. 그럴 때 이제 신선의 이름이 긴데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현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은나라의 맹장입니다. 은나라의 맹장. 근데 이름은 원래 조량. 이름은 조량인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조량이라고 하면 잘 모르고 조공명이라고 하면 더 잘합니다. 조공명. 자가 공명입니다. 그래, 조공명. 조경명인데 조현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죽은 후에 현단으로 칭호되었기 때문에, 소위 신선으로 봉해졌기 때문에, 그래 조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 사람은 젊은 때 죽었습니다. 젊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은나라하고 주나라 교체기에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참 맹장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젊은 나이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큰 장수가 되었으니까 대단한 인물인데 그래 여기 생하는 태어났다 이 말이죠. 주하는 건 주왕을 말 아니고 중앙 때에 태어났다. 그러면 중앙 때 태어났으니까 이 전쟁이 중앙 때 일어난 전쟁이니까 나이가 청년 때죠. 중앙 때 태어났으니까 중앙 때 전쟁이니까 청년 장수였죠. 그런데 이제 이 유장생 이게 사람이 이제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본명은 유처현입니다. 처현. 유처현인데 왜 유장생이라고 하느냐? 이 사람 도호가 장생자입니다. 장생자. 그리고 전진도 정일도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도교의 유파인데 요걸 북종이라 그러고 요걸 남종이라 그럽니다. 남종. 이 전진도를 창시한 사람이 왕중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본명이 중량이 아니고 본명은 철이고 중량자, 도호가 중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 전진도의 창시자입니다. 중량, 왕중량 이 사람이 전진도의 창시자. 그런데 전진도에 전체적으로 7명의 진인이 있어요. 7명. 진인이 하는 신서입니다. 7명의 진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장생입니다. 7명의 진인 중에서 유장생인데 7명의 진인 중에서도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하죠. 그 외에 또 병안에 신사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마 저 중동의 사람인 걸로 그렇게 봅니다. 왜 눈알이 새파라니까 이 한족이 아니다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은 조사가 되었다. 조사를 삼았다 해도 괜찮습니다. 조사가 되었다. 조사를 삼았다. 왜 조사를 삼는가 하니까 유장생이 7신성 중에 한 사람이면서 수산파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수산파의 시조입니다. 이 전진도의 수산파의 시조. 그러니까 조사. 그리고 이게 신선이죠. 이 사람이 도호가 장생자. 도호가 붙은 사람 전부 신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이죠, 신. 차유,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종류. 중국에 많은 신선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종류는 어떠냐? 이 살아있을 때는 사람이다. 살아있을 때는 사람이다. 그런데 도사 후 요거는 죽은 후 이 도사한 요 두 자가 딱 끼면 죽음에 이르다 이 말이거든요. 이르다. 죽음에 이르다는 게 죽은 후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죽은 후에. 죽음에 이른 후에 그렇게 번역 안 해도 죽음에 이르다. 보통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돌아갔다, 돌아가다, 죽다. 이 대표적으로 쓰인 돌아가다, 죽다. 귀천. 귀천한 유명한 시가 있죠. 천상병 시인이 쓴 유명한 시가 있죠. 귀천, 이 하늘나라로 돌아갔다. 그 죽었단 말입니다. 말은. 그러니까 돌아가다. 어느 어른이 돌아가셨단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다 하는 말에는 전제가 따릅니다. 왔던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왔던 데가 없으면 돌아가다 하는 말을 쓸 수 없죠. 그냥 단순히 죽다 하는 건 관계없는데 돌아가다 하는 왔던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왔던 데가 되냐? 본향이다. 본향. 본향.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준 사람이 열자라 하는 사람인데, 열자. 그러니까 노자보다는 후세고 장자보다는 선배고 열자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이 세상은 가택이다. 가택. 그 무슨 말인가? 이 세상은 임시로 빌려 사는 집이다 이 말입니다. 임시로 빌려 사는 집이다. 진택은 되느냐? 죽어서 가는 것이 진택이다. 살아서 사는 곳은 가택이고 죽어서 가는 것이 진택이다. 진짜배기 집이다. 기독교 말하면 천당이다 이 말이에요. 천당이다. 다른 말을 말하면 사람이 부모를 통해 태어났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보낸 거다. 그래 죽었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그 옛날 글로서는 이 열자가 가택과 진택 딱 구분했는 것, 그게 아주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열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가의 책이라 그러면 노자, 장자, 열자 이게 대표적인데, 노자와 장자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근데 열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열자에 재밌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건 열자가 자기가 쓴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열자가 죽고 난 후에 쓴 겁니다. 쓴 거고, 열자에 대해서 그 외에는 기록이 없어요. 뭘 했던 사람인지 기록이 없어요. 그저 은둔해서 제자들을 기르던 그런 큰 선비였다 그 정도. 그런데 다행스럽게 장자의 열자가 여러 번 거론됩니다. 열자 얘기 여러 번 나와요. 장자에. 그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뭘? 장자보다 한참 선배다. 선배이기 때문에 장자락한 책에 열자의 얘기가 여러 번 나오죠. 그래, 이게 죽음에 이런 후에, 죽은 후에 돌아가다 하는 말, 그냥 단순히 죽다 이렇게 보면은 이건 내세도 없고 전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돌아가다 하는 말 자체가 전제가 깔려있다. 맞는 곳이 있다. 맞는 곳이 있다. 불교에서도 맞는 곳이 있다. 이거 인정하면 불교에서도, 도교에서도 인정하고,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래, 죽은 후에, 돌아간 후에, 오로지 영혼이다. 영혼일 뿐이다. 죽고 나면 죽었다니 무슨 티냐? 몸과 영이 분리됐다. 그걸 죽음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육신에 영이 깃들여 있어가지고 사람이지만은 죽고 나면은 영이 떠난다. 영이 떠나고 육신만 남는다. 육신 이거는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왜?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계호라고 하는 충남대학의 명예교수, 유명한 사람 있죠. 그분이 기독교 교인인데 그분 그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분석화학자입니다. 분석화학자인데 사람의 몸을 분석해보면 흙하고 똑같답니다. 흙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빚었다 하는 게 확실하고 또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확실하고 그 다음 피는 분석을 해보면 바닷물하고 똑같답니다. 분석을 해보면 똑같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아마도 성경에 구체적은 없지만은 바닷물로 흙을 이해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거 알겠느냐? 그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흙으로 만들었다 하는 건 있지 그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혼. 근데 이 동양에서는 혼하고 백하고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혼백.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하니까 아마 이 권사님들도 장례식 전통적인 장례식에 가보신 경험 있으면 이걸 알 겁니다. 혼백. 근데 이 혼백에 대해서도 열자는 혼은 가볍고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육신을 떠나면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가서 이게 뭐가 되느냐? 영이 된다. 영이 된다. 원래 영이었다. 영이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바로 혼을 넣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혼은 사람의 정신을 관장하는 것이고 백은 사람의 목숨을 관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혼은 떠나도 사람이 바로 죽지 않는다. 혼은 떠나도 사람이 바로 죽지 않는다. 그게 어떤 걸로 나타나느냐? 살아는 있는데 심장이 멎으면 완전히 죽는 건데 심장은 살아있는데 뇌사 상태에 빠졌다. 그 말은 무슨 혼이 가뿌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말하면 뇌사 상태에 빠진 건데 혼이 나가뿌리가 없으니까 혼이 나가도 일정 기간 동안 사람은 살아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는 거 하니까 꿈을 비유를 합니다. 꿈에 특히 이제 청소년 시절에 그런 허황 꿈을 많이 꾸는데 꿈에 막 날기도 하고 어디 차 갔다 오기도 하고 고향도 갔다 오고 옛날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다가 꿈을 깹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시간을 갖다가 혼이 나가서 활동하다가 다시 육신에 들어와서 꿈이 깬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동양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데 대해서는 개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백은 떠나면 목숨 끊어져 버립니다. 왜? 목숨을 관장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백은 탁하고 무겁고 그래서 백은 비가 된다. 혼은 하늘에 원래 왔던 하늘로 올라가지만
귀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무덤에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귀가 된다. 그래 영과 귀는 다르다.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서 혼이 하늘로 들어가서 영이 되고, 백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에서 돌아가서 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도 기독교에서도 이걸 인정을 해서 상당히 했어요. 기독교에서도, 기독교 옛날 기독교는 천주교입니다만, 삼혼, 혼이 세 개다. 혼이 세 개다. 불교에서도 그렇고 도교에서도 그렇고 혼이 세 개다. 그걸 집약하면은 생혼, 각혼, 영혼 세 개다. 생혼은 사람과 동물과 초목에 다 있다. 다 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다 생혼이 있다. 그리고 각혼, 느낄 줄 안다. 각혼은 동물에게 있다. 각혼 동물에게 있다. 영혼은 인간에게만 있다. 왜? 영이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동물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게 없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혼은 사람에게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봤고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봤고요. 도교에서도 그렇게, 선교에서도 그렇게 봤고요. 다 그렇게 봤습니다만. 그래, 죽은 후에는 단지 혼이다. 혼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혼일 뿐이다. 육신은 썩 없어진다. 육신은 썩 없어진다. 혼일 뿐이다. 그런데 그러기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신으로 봉한다. 이런 사람들 제 앞에 석가모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문태사 또 황비호 태산 부군 황비호 뭐 이런 사람들 또 오도미교 창시자 장도령 이런 사람들 또 여기에 나오는 조현단 조국민이죠. 조현단 또 유장생 유채의 유장생 이런 사람들이 전부 신으로 받들어졌는데 신으로 봉했다 하는 말은 신을 삼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신으로 받들어졌는데 결국 이건 뭐냐? 이런 인간을 갖다가 살았을 때는 사람이지만은 죽으면은 육신은 없어지고 혼만 남는데 이런 인간을 갖다가 신이라고 봉한 것은 풍속이 어그러지는 것이다. 풍속이 어그러지는 것이다. 잘못됐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것은 뒤에 이제 나머지 8, 9, 10절에서 다시 그 거론을 합니다. 이 잘못된 데 대해서. 그런데 시간이 되면은 그거 다 하면 좋겠는데 거기 3절은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다 한다 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보고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단은 성은 조시고 자는 공명이고 현단으로 봉해졌다. 신선으로 봉해졌다 이 말이죠. 봉신방에서 신선으로 봉해졌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주왕 때에 태어났다. 이 주왕이라 하는 거 다시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화이라고 하는 것은 은나라의 말왕입니다. 마지막 왕.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주지육림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주지육림에 관련되는 임금입니다. 소위 천자지, 천자. 무슨 말인가 하니까 큰 공원을 조성해 놓고 못을 파놓고 못에다 술로 못을 채운 겁니다. 술로, 물로 채운 게 아니고 술로 못을 채워놓고 못 주변에 나물 쭉 심어놓고 거기다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익혀가지고 줄줄 담아 놓는 겁니다. 그래 놓고 지는 그 궁녀들 거느리고 뱃놀이 하는 겁니다. 나라 돌볼 생각하는 처음에는 주왕도 정치를 잘했어요. 달기락하는 여부한테 빠져가지고 뭐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그 뱃놀이를 하면서 목마르면 먹으면 술입니다. 술 먹고 목가에 있는 나무에 안주 고기 먹고 그게 주지육림입니다. 술로 못을 채우고 고기를 나무에 달아내는 그게 주지육림. 그 장본인이 주왕입니다. 주왕이 일반적으로 주왕이라고 그러는데 제신입니다. 제신. 제신 신자죠. 제신. 이 사람이 악행을 많이 저질렀죠. 자기 삼촌이 참 성인인데 자기 삼촌이 자꾸 자기한테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다하는 소리가 성인은 심장에 구멍이 7개 있다 하는데 한번 확인해보자. 자기 삼촌을 죽여가지고 심장을 끄집어낸 그런 인간 아닌 인간이죠. 전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죠. 동물은 평생에 달린다. 왜? 하나님이 지은 대로 본능에 의해 살아갑니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평생에 달린다. 물론 동물의 종류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본능을 쫓아서 산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내가 아주 옛날에 읽은 기억이 나는데 가축, 닭, 개, 이 가축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야생동물은 안 그런데 참새도 암수가 한 둥지에 사는데 기러기는 한쪽 짝을 잃으면 평생 혼자 산다고 그러는데 가축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시골에 개 키워본 사람 알죠? 개가 발정기가 되면 인근 동네 숫개들 다 모입니다. 네? 왜 그러냐? 인간은 배워서 그렇다. 인간 주위에 살면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문란해져 버렸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은 훨씬 위에 있고 동물보다 못한 인간 이 밑에 있다. 지금도 동물보다 못한 인간들 뉴스를 접해서 많이 봅니다. 최근에도 그런 거 봤죠. 어머니를 살해하고 체포되었습니다. 4살 먹은 딸을 갖다가 이 추위에 모르는 땅에 갖다 버려가지고 얼어 죽었습니다. 바로 죽기는 아닌데 병원에 갔는데 죽었습니다. 동물도 그지
해요. 새끼는 보호할 줄 알아요. 그런데 부모를 죽인다. 자기 자식을 죽인다. 이거 동물도 못하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 동물보다 못한 인간으로 추락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지금 내용들 2장 내용들 전체를 보면은 사람을 봉신하는 자체가 잘못이다. 풍속을 어그러뜨린다. 폐한다. 사람은 사람이지. 아무리 훌륭해도 존경을 할 만한 사람이지. 이걸 신으로 받든다 하는 거. 이거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풍속에 어긋난 거다. 사람에게는 이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입니다. 문화. 풍속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달라요. 여기에 맞는 이치, 맞는 문화가 다른 때는 맞으려 하는 법 없어요. 지금 맞는 이치가 언제나 맞다 하는 이 법이 없어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풍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은 이 풍속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엑기스, 이치 이런 게 엉켜가지고 하나가 문화로 만들어진 게 풍속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신을 삼았다 하는 것은 풍속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신을 삼았다 하는 것은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이지. 응?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앞에 나왔던 사람들 전부 다 결국은 사람인데 이걸 갖다가 후세에 전부 신으로 받들어 가지고 섬긴다.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죠. 그 관우 같은 사람 우리나라에도 사단이 한 500개 정도 있었다고. 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왔다고. 관우의 영인. 무슨 얘기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예병들이 쫙 올라오는데 관우가 적통말을 타고 나타나가지고 활을 쏘는데 수천 명이 쓰러졌다. 그래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외병들의 목에 전부 솔잎이 꽂혀있더라. 그래 관우가 쏜 화살은 진짜 화살이 아니고 솔잎을 확 뿌린 거다. 그게 신통력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 관우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홍콩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홍콩 가면요. 한 건물 안에 석가모니 부처도 있고 옥황상제도 있고 관우도 있고 노자도 있고 한채 다 있어요. 동남아 쪽으로 가면은 그 중국 양권인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은 관성전, 공성전, 공성전은 공자를 신으로 받드는 것이고 관성전은 관우를 신으로 받드는 것이고 또 부처를 받드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풍속을 해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빠져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절에 가서 불고 먹이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이 전부 헛기다. 그래서 이제 남은 3절은 이것들이 다 헛기라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마무리 짓는 것이 3절이 남았는데 이거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마무리를 못 짓고 다음 학기로 넘기고 잠시 쉬겠습니다.